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중에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오늘은 안식일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온갖 종류의 공격을 받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들은 주변적이고 지역적인 문제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계속 꼬투리를 잡아서 진리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함정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준비한 공격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던진 화두를 계기 삼아서 복음의 본질을 설명해 주시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압도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 대해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을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밀밭 사이로 지나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이를 정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금지된 행위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당시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은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심각한 위법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반박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행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논증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답변하십니다. 먼저 다윗의 사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방문한 사건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배고플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자신과 함께한 자들과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준비하는 12개의 떡으로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간의 간절한 필요를 위해서는 진설병이라고 해도 목숨을 위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한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보다 더 큰 예수님은 다윗의 행위를 자신에게 적용하십니다. 다윗의 해석 원리를 적용해 보면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배고픔은 안식일의 요구보다 더 앞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배고픔을 벗어나는 것이 안식일의 요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이고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의 사례는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민수기 28장 9절의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 규례를 어겼으나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자들이 제사장들과 같은 지위에서 그러한 제사 행위를 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또한 무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 성전과의 관계를 먼저 언급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성전에서 행하는 일이 허락된 이유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제자들도 현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밀을 잘라 먹은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라는 논리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의 규례가 성전의 규례를 능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안식일의 규례가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을 능가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안식일의 규례가 우선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성전의 제사보다 더 큰 것이기에 제자들은 긍휼의 원리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긍휼이 제사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제자들을 정죄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배고픔이 의미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희생시키면서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정죄하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다시 한번 호세아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날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자비를 주시려고 만든 날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 준수는 그달의 자비를 거두고 무거운 짐만을 지워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을 설명하며 오히려 상대방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선포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일을 금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당시의 안식일 규례보다 긍휼의 행위가 더 우선된다는 사실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이나 안식일 규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왜곡된 성격을 교정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안식일에 대적하는 이들의 모습은 회당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들은 손 마른 사람의 고통을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빌미로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병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처럼 예수께서 이 환자도 안식일에 치유하실 것을 예상하고 함정을 만듭니다. 이에 예수님은 진정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을 경우를 예로 듭니다. 자신의 양이 구덩이에 빠진 것을 보고도 지나칠 주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당연히 살려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이므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은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양을 살려내는 것이 선이라면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회복하는 일은 당연히 더욱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례는 생명을 회복하는 일을 규제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치는 예수님은 환자에게 손을 뻗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 제정해 놓으신 생명이 쉼을 누리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날을 율법주의적 관습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하나의 속박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왜곡된 안식일 이해를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마른 자에게 안식을 선물해 주십니다. 참된 안식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즉,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어 안식일의 원래 목적과 의미를 성취하시고 또한 유대인들이 왜곡한 안식일의 뜻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의 의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안식을 주신 예수님처럼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의 의미를 선물해 주신 것처럼 안식의 본질인 선을 베풀고 자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을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을 베풀고 자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을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안식의 본질인 선을 베풀고 긍휼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